누가복음 18장 15절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들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리는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오늘 듣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가 사람들이 이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오기를 원하자 이 아이들이 오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아이들은 당시에 과부라든지 아이들은 사실 어른들의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의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지금 말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때 분위기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아이들을 가까이 오게 하시고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는 본문이 16절에 등장합니다. 이런 자는 어린아이와 같은데 어린아이의 속성이 있죠. 어린아이는 부모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계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라는 것을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다른 생각, 자기의 경험, 자기 어떤 가치관, 주장 이것보다는 부모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즉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자들이 천국의 주인이 될 수 있다. 그 뒤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부자 청년, 부자 관원이 나옵니다. 이 부자 관원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와요. 18절에 가볼게요.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데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고 부자 관원이 와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이어집니다. 이 질문에 이어지는 맥락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아이는 다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넘어지면 부모를 쳐다봐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저희도 아들만 둘을 키웠는데 얼마나 개구집니까? 막 뛰어가죠. 이제 아는 길이 나오면 더 뛰어가요. 자기가 아는 길이라고 부모보다 먼저 가서 초인종 누르거나 문을 열려고 막 나대고 뛰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돌뿌리가 나오면 훅 꺼져요. 그리고 애는 관심이 많아갖고 딴 데를 보고 딴 데 뒤에 보고 얘기하다가 돌뿌리에 걸리면 탁 넘어져요. 그러면 아이는 자연스럽게
엄마를 아빠를 한번 보고 확인한 뒤에 울기를 시작해요. 그게 패턴이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은 쫓아가서 아무것도 아닌 듯 괜찮아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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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분이 있겠죠. 근데 부모가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그러면 울음을 끝이에요. 뚝 하고 일어나요. 근데 아이고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아이고 어떻게 피나네 그러면 애는 더 크게 울죠. 애는 분명히 아는 거예요. 부모의 눈동자를 보면서 지금 이게 큰일인지 아닌지, 이게 혼날 일인지 아닌지, 지금 내가 누워있으면 되는지 아닌지 눈치를 빤하게 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비슷해요. 내가 잘 아는 길인 것 같으면 하나님한테 기도도 안 하고 막 나대고 뛰어갑니다. 얼른 가서 그걸 하려고. 내가 잘 아는 길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가다 보면 넘어져요. 원하지 않지만 넘어집니다. 넘어졌을 때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엎드리면 뚝 하고 일어날 수 있는데 거기에서 그냥 피를 철철 흘리면서 그냥 누워있으면 거기서 일어나는 게 왠지 힘들고 부끄럽고 어려워지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이런 자가 뭐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 근데 우리는 생각이 많아요. 이제 어린아이가 시기가 지나가고 청년기, 청소년기가 되면 소위 철이 들고 세상을 알아버리면 이제 생각하는 것이 너무 복잡해지고 다양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단순하게 그냥 아멘 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렵게 우리의 사고 구조가 생각의 양이 다양해지면서 복잡해졌다는 거예요. 처음에 신앙생활 했을 때 왜 우리가 순수한가 보니까 이런저런 생각 안 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일꾼이 되더라고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보기 원한다면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신뢰하고 아멘이라고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의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 담백한 순종을 했던 베드로. 바울과 같이 성장이 급하지만 그 행동가형이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하나님 말씀하실 때 담백한 순종을 하죠. 주님이 그러하신가 하면 얼른 뛰어내려서 그물을 던지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확장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자 관원이 18절 이하에 보니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그렇습니다. 계명을 지켜라 그랬더니 이 계명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켰나이다. 그런데 22절 그리고 나서도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다. 22절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리고 제자가 살아가는 이 땅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 다 팔아 나눠주라. 그러면 보화가 진정한 보화를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이 다른 본문에서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묵상하게 될 때 그 생각이 버뜩 나더라고요. 다 팔아서 나눠주라. 여러분 다 팔아 나눠주면 우린 뭐 먹고 삽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지요? 다 팔아 나눠주면 어떻게 합니까? 28절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거기 밑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 어떻게 됩니까? 다 버린 자 쫄딱 망하나요? 30절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우리가 사실상 뭔가를 다 버리고 다 팔고 다 포기하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은 저는 우선순위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우선순위. 가난해지라는 뜻이 내포된 의미가 아니라 순서를 다 바꾸라는 것이죠. 이전에는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삶의 의지와 목적이 내가 결정하고 내 필요와 내 사용할 것들을 먼저 구입하고 사오고 이렇게 좀 채워나가고 이래야 마음이 든든하고 그러니까 항상 순서가 그 다음에 주를 위하여 시간을 내고 주를 위하여 물질을 쓰고 그러니까 내 것이 먼저 1번에 와 있고 내가 1번이고 2번이 그리스도이고 교회이고 공동체이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진정한 보화가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시죠. 22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아까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는다면 하늘의 보화, 하늘의 상급은 우리에게 이제까지 먹고 마시며 쓸 것이 부족한 적이 없었고,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었지만 견뎌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서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서 일하고 계세요. 우리와 동행하시고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세요. 그러면 내가 오늘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어떤 결정을 하는지, 내 삶의 가치와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나의 것을 순서를 바꿔서 주를 위하여 넘버원이 되고, 내 필요가 1번이었던 것이 2번으로 바뀌면 하나님께서 1번의 영역들을 통해서 2번을 진정한 것들로 채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듯이 돈을 많이 가지면 완전히 행복해질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따로 있더라고요. 물질이 채워지면 물론 행복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쓸만한 것을 주시고 진정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데 그게 기쁨이요 평안이요 안식이요 소망이요 희망이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라면을 먹어도 행복하고 마음에 빛이 들어오고, 물론 이것도 우리가 육신의 필요가 채워졌을 때 이렇게 더 연결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충만한 기도하고 성령 충만이 우리 왔을 때 임했을 때 그 기쁨과 온전한 평화를 기억한다면 진정한 평안과 안식은 하늘나라는 내 물질과 상관없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내 삶을 지배하게 되면 나머지의 삶의 영역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의 나라가 그의 의가 우리의 삶의 넘버원이 될 때 나머지의 삶은 희락과 평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참 이상하죠. 동전 한 입을 그냥 움켜쥐고 모으려고 하면 사라지고 없어져 버려요. 근데 여기서 나눠주고 팔아서 나눠주고 그리고 섬기고 두 주인 중에 넘버원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가치를 따라서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그리고 채워주심과 돕는 동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주변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목회하면서 점점 그런 많은 느끼게 되고요. 선교의 현장에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주의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서 기업을 하거나 살아가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 사람에게 통해서 도우시고 저 환경을 통해서 도우시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지금도 내 안에 거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그것을 깨닫고 들어가는 사람이 힘이 적다고 말하고 있어요. 25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쉬운 얼마나 어려운지 24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25절 시작.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만큼 부자가 재물이 있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가 어렵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것도 결국 그 문제입니다. 부자는 부자라서 잘못된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하나님보다 재물에 관심이 더 있기 때문이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을 여기에 대입할 수 있는데, 우리가 재물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재물을 손에서 잠시 내려놓는 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이걸 내려놓으면 다 잃어버릴 것 같고 빼앗길 것 같고 다 사라져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있으니까 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우선순위로 선택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직장이 있습니다. 아니면 사업을 합니다. 아니면 어떤 일을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때 내가 예배를 우선순위로 할지 아니면 그 일을 먼저 하고 할지. 근데 대부분 우리가 이제 직장 때문에 또 사업 때문에 예배 생활을 한 번, 두 번 양보하다 보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길이 되어서 어느 날 이 상황이 왔을 때 단호하게 예배를 선택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예배자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첫 번째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나머지 그 6일 동안 인간이 창조된 여섯 번째 날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5일 동안 창조하신 건 뭐냐면 예배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축을 하거나 농사를 지어서 그걸 가지고 여섯 번째 창조된 인간이 첫 번째 한 게 맞이한 게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경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직장 생활하고 우리가 왜 가정에 살며 이 모든 것들이 예배의 재료가 되고 영광의 재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섬김의 재료가 아니고 경배의 재료가 아니고 그것들을 내가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재료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늘의 달 1월 성신이 예배의 재료가 돼야지 예배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너무 바빠서 그 일을 위해서 예배를 뒷전으로 밀리면 인간이 여섯째 날 창조되고 일곱째 날 하나님 앞에 안식하는 날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까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아무리 바빠도 예배를 우선순위에 둬야 하나님과 내가 이 연결된 은혜의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의 이 밧줄을 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끊어진 연처럼 끈떨어진 연처럼 표류하고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잠시는 자유로운 것 같은데 불안전하고 고통스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고 표현한 것, 제가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의 개신교 인구 중에, 그러니까 기독교 인구가요, 우리나라에 옛날에 20%가 있는데 그 20% 안에는 뭐가 포함되냐면 캐톨릭, 그 다음에 이단들, 그 다음에 개신교, 뭐 몰몬교까지도 다 그냥 여호와의 증인까지도 포함해서 기독교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이단 빼고 캐톨릭 인구 빼고 몰몬교나 여호와의 증인 다 빼고 우리가 아는 개신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교회, 이 교회 범주는 그럼 제가 볼 때는 5%, 6%, 7%예요. 거기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거듭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또 몇 프로나 될까요? 구원의 고백과 신자됨을 가지고 종교 생활이 아닌 신자로서 사는 사람 몇 프로나 될까요? 하다 보면 20명 중에 1명이 안 돼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한 겁니다. 예수를 섬기는 것이 쉽지 않은 결단과 우선순위를 거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당연하게 말하지만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것을 기준이 되고 고백하고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리게 돼요. 교회 신앙생활을 하다가 떠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왜 그랬을까요? 저는 여기에 갈등이 있었다고 봐요. 많은 것들 중에 여기에 갈등이 있었다고 봐요. 힘들고 어려운 경제적인 고난과 어려움이 직면했을 때 예배를 선택하기가 쉽지 않죠. 제가 이 얘기를 했잖아요. 내려놓음이라는 책에 보면 벌레르라고 하는 몽골의 자매가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몇 달 안 됐을 때 주일날 예배 시간이 됩니다. 이제 소를 밖에서 이제 방목을 하는데 예배 시간을 직전에 두고 소 한 마리가 줄을 끊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소는 지금도 그렇지만 이 몽골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재산 목록 1호잖아요. 이제 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종이 칩니다. 예배를 갈지 소를 찾으러 가야 될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찰스 M. 셀던이라는 목사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책이 있어요. 거기에도 이런 질문이 비슷한 게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자가 지금 급하니까 소를 찾으러 가야 될까요? 이건 이제 실제로 이용규 선교사님이 예배에서 있었던 일을 쓴 거예요. 그 벌레르라는 자매가 헐떡이면서 종소리를 듣고 예배에 오죠. 예배가 끝났는데, 이건 뭐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상황이니까 간증으로 써 있는 건데, 예배가 끝났는데 소가 음메 하면서 예배당 앞에 와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맨날 그런 일이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근데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설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우선순위와 삶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둘 때 하나님께서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하시는데 나를 주변으로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가 다른 것을 위하여가 아니라 주를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단호한 결정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유혹을 이겨내게 하시며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오늘 이 말씀 앞에 오늘 우리가 온전히 우선순위, 삶의 가치, 최우선이 넘버원을 우리 하나님께로 둘 수 있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